아까 못 끝낸 거 좀 볼게요. 항상 여러 위대한 삼매를 떠나지 않으며 팔찌보살은 참나와 함께 있는데 자 보세요. 왜 삼매를 못 떠날 수밖에 없죠? 참나가 삼매 덩어리거든요. 참나는 본래 생각이 없고 고요하고 시공이 없는 자리죠. 참나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을 인도한다는 얘기 뭡니까? 삼매가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해도 되겠죠. 자,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이 늘 참나를 자각하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삼매가 나를 안 떠나는 경지는요, 얻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팔찌 가서 얻는 게 아니에요. 일주보살이면 이미 얻어요. 자, 참나가 본래 고요한 자리인 줄 알고 그게 나의 존재라는 걸 알고 내가 말을 하건 울고 웃건 잠을 자건 일어나건 항상 참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알면 삼매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걸 알죠. 그래서 아라한들도 힌두교 성자들도 저건 얻어요. 본연삼매라고 얻어요. 이미 다 얻습니다. 그런데 왜 팔찌에서 이 말을 할까요? 그런데 그 삼매는 육바라밀로 여러분을 인도할 수는 없는 삼매였어요. 팔찌는요. 육바라밀로 여러분을 끌고 가는 삼매를 얻었어요. 이 부분이 달라요. 이해되세요? 여러분은 늘 삼매와 함께하면서 동시에 육바라밀도 늘 여러분 내면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삼매가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다 하는 건요. 부처와 항상 함께 있다. 온전하게 하나가 돼서 돌아간다 이겁니다. 이 정도 돼야 예수님이 내 안에 아버지 있고 아버지 안에 나 있다 이 말이 가능해집니다. 그렇죠? 이게 자유자재하다는 거예요. 삼매가. 그러니까 능히 무량한 다양한 몸을 나타내요. 이 경지에 오면은요. 불교에서 의성신이라고 했죠. 의성신. 예. 마음으로 의생신 이래도 됩니다.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몸이라는 게 이 참나가 육바라밀을 온전히 갖추고 이 에고를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몸을 만들어낼 수 그래서 다양한 이 영계 언제든지 존재하고 다양한 세계에서 중생들과 만날 수 있는 이런 몸의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팔찌보살이 색자재지라고 한다는 것도 말씀드렸죠. 그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색깔은 몸뚱이입니다. 몸뚱이가 자유자재한 자재라는 건 자유자재죠. 팔찌를 색자재지라고 부릅니다. 몸에서 자유를 얻은 존재다. 자, 참나가 온전히 육바라밀을 드러내고 에고는 자유자재로 다양한 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경지. 불교에서 기독교에서 자꾸 기독교회를 드는데 이해하시기가 쉬워서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런 거는요. 불교에서 전형적인 의성신을 만들어냈다 이겁니다. 몸의 허물을 벗고 진짜 영적인 몸을 가지고 중생을 구제하는데 쓴다. 이게 불경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 성경에 보면 몸을 벗고 그 영적인 몸을 가지고 제자들 만나서 마지막에도 설법터 하다가 승천합니다. 그런 얘기들. 그리고 실제 그 성경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라고 산에서 갑자기 온몸이 빛이 나는 그 광채가 나는 몸으로 갑자기 베드로 앞에 나타나서 존재하고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도 함께 그런 몸으로 나타나서 대화는 안 오는 장면을 베드로가 보다가 세 분을 위해서 집을 여기다 3개 지을까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눈으로 오감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신비한 몸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죽은 사람도 몸을 가지고 나오고. 자, 이런 사건들이 불경에서 볼 때는 전형적인 의성신이에요. 그런 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색자재지라는 것 때문에 팔찌도 이 얘기를 쓴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몸으로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고 다니고 각각의 몸마다 큰 권세와 힘이 있어서 과보로 신통을 얻으며 육바라밀을 잘 닦았기 때문에 선정의 힘에서 모든 신통이 나옵니다. 다양한 신통을 보인다. 그 중에 최고 신통은요. 육바라밀을 잘 부린다는 거죠. 삼매에 자유자재하며 같은 얘기죠. 늘 참나와 함께하며 교화할 수 있는 중생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올바른 깨달음의 성취를 나타내 보인다. 중생들한테 진정 깨달음이란 게 뭔지를 정확히 온몸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뭘로요?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보여줘요. 여러분은요. 성인이 나와서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안 보여주면 여러분 도가 있다는 거 알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깨달음이 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성경이 나오네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지낸 뒤에 제자들이 아버지 좀 제발 아버지 불교로 치면 비로자납을 좀 보여주라고 하니까 니네 나를 아는데 왜 아버지를 모르느냐. 나랑 같이 오래 지내지 않았느냐. 그 얘기는 내가 지금 올바른 깨달음을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다 보여주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그걸 봤으면 알아야지.
마찬가지로 중생들한테 올바른 깨달음을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여러분 팔찌보살. 그 정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죠. 자, 팔찌의 경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이거 제가 이제 잠깐 쓴 겁니다. 짧게 쓴 겁니다. 팔찌는 불성에 안주하여, 자, 불성에 안주하여 육바라밀을 발현함에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 없는 경지이니 본성의 본체, 즉 열애의 본체를 온전히 얻은 경지로 이미 열애의 경지에 들어간 경지다. 노력이 없이도 불성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경지이며 늘 불성 안에 안주하는 경지이다. 제가 쓴 글인데 제가 얘기한 거를 지금 잘 정리해 놓은 겁니다. 예. 여러분 이런 글을요 당당하게 쓰실 수 있게 됩니다. 공부를 뭐 믿고 이렇게 막 떠들까요? 아니면 어쩌려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면 어쩌려고를 이겨내고 여러분 자명함이 있지 않으면요 이러면 말 한마디도 못해요 사실은.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더구나. 예.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저만 연구한 거, 제 마음에서만 실험한 거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불경이나 고전들을 끝없이 연구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것도 다 경전적 근거가 있는 것들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다 경전적 근거가 있어요. 저는 제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제 체험에서 뭔가 결론이 나더라도 반드시 관련된 경전을 다 뒤져서 그 전 선배들이 공부한 연구하고 실험한 결과물하고 맞춰봅니다. 맞춰보면요 반드시 뭔가 내가 또 놓친 게 나오고 더 정밀해지는 게 나오고 내 결론과 그쪽 결론을 합치다 보면 서로 훨씬 창조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그게 재미있어서 늘 저는 그렇게 실험합니다. 팔찌가 열애의 본체를 얻었다는 건 유식학 같은 이론에서 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뭐 때문에 이런 말 할까요? 자, 모든 부처의 본체는요 결국 전지전능하다는 거는요, 자 보세요. 전지전능하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게 이 자체는 이미 전지전능해요. 참나는. 여러분이 헤아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에고가 과연 전지전능해질 수 있느냐 이 문제죠. 전지전능이 어려운 문제가 되는 이유가 그 무상하고 부처님이 괴롭고 무아라고 했던 에고가 과연 무지와 아집을 완벽하게 지우고 전지전능해질 수 있느냐 이건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유식학은 그게 된다고 믿고 하는 얘기지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화엄경을 중시합니다. 화엄경은 십지에서 끝내버려요. 불완전한 상태에서 끝내요, 이야기를. 여기가 끝이다 하고. 그래서 저는 화엄경이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에고의 속성에 맞지 않아요, 전지전능은. 전지전능은 절대계의 속성이죠. 이 절대계는 전지전능이에요. 다만 에고가 전지전능을 배우는 만큼 에고는 같이 레벨은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화엄경의 십지가 펼쳐지는 겁니다. 레벨은 계속 늘 수밖에 없어요. 다만 완벽한 전지전능은 불가능하다는 게 제 생각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완벽한 전지전능이 가능하다면이라고 가정하면 유식학처럼 대승기신론처럼 10지 뒤에 11지, 12지를 설정하면 돼요. 11지에서 모든 에고의 아집과 무지를 다 벗어내고 12지에 들어가면 그게 다 한 자리입니다. 11지는 이 때를 다 벗기고 12지는 완벽한 전지전능을 성취해요. 자, 가능하다고 전제하죠. 왜냐하면 그런 경지를 우린 가정할 수는 있잖아요. 완벽하게 육바라밀을 구현하는 경지. 유식학은 그 경지를 가정하고 그 경지가 끝이라고 주장하지만 화엄경은 그거는 가정할 수 있는 경지지 실질적인 끝은 십지다. 무지와 아집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정도지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다. 자, 이 두 얘기가 서로 만난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서로 어떻게 차이 나는지도 말씀드렸죠. 그러면 부처의 본체를 팔찌가 얻었다는 것은 완벽하게 구현하건 안 하건 간에 이미 불성이 여러분 내면을 50% 이상 지배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부처의 본체적인 부분은 똑같이 확보했다는 얘기가 되고 작용까지 완벽하게 하려면 12지가 돼야 돼요. 작용이 전지전능이거든요. 작용까지 완벽하게 하시려면 12지가 돼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정해 볼 수 있는 그거는 경지지 저는 가정은 인간이니까 할 수 있죠. 다만 그걸 구현한 존재가 저는 가능하다고 보느냐 이론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에고는 그거를 전지전능을 수용할 수 없어요. 에고는 한 생각이 아무리 완벽해도 그 다음 생각에 또 새로운 도전을 받게 돼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현상계에서 이원성의 세계에서 전지전능을 얘기한다는 것은 저는 좀 무모하다. 그래서 하지만 우린 가정할 수는 있다. 그래서 가정한다는 측면에서 완벽한 경지는 12지고요.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10지가 열애의 작용을 온전히 구현한 경지입니다. 화엄경도 거기서 끝내요. 그래서
열애됐다 하고 끝내버려요. 그러면서도 한마디 씁니다. 하지만 진짜 열애랑은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어요. 진짜 열애는 우리 불성 자체거든요. 불성 자체를 에고가 수용하다 보니까 에고의 수용 능력 때문에 아무래도 제한돼요. 제한된다는 건 인정하지만 에고로서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십지에서 끝내는 겁니다. 에고가 더 나아질 수는 없기 때문에. 하지만 동시에 에고는 끝없이 나아져요. 그런데 그 경지를 그냥 십지라고 하는 거예요. 십지 이상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나날이 나아지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십지니까. 왜냐하면 완벽 자체에 도달하려고 끝없이 노력하는 모습이 십지니까 십지에서 끝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대충 이해하시고 팔찌는 그렇다. 자, 19번 이제 보세요. 마무리를 짓습니다. 마지막일걸요? 예, 팔찌 끝입니다. 불자여 보살이 이런 부동지에 머물면서 삼매의 힘으로 항상 무량한 모든 부처님을 칭견하며 이러면 부처님이 여러 분 계시는 것 같죠? 화엄경에서 그런데 부처님은 비로자나불 한 분입니다. 실제로는. 설명은 늘 다양한 부처님을 통해 얘기하지만 저는 그걸 모든 부처님, 비로자나불의 여러 다양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는 부처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절대계가 여럿이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부처님 하면 이제 절대계의 존재를 말하니까요. 지금 여기서는 항상 자 그런데 무량한 부처님을요 모든 부처님을 칭견한 격이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내면을 늘 보고 계시면 여러분 내면에 부처님이 이미 작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을 다 본 거랑 같은 겁니다. 늘 불성을 자각하고 있고 의식하고 있다는 얘기죠. 항상 부처님을 받들어 섬긴다는 얘기는요. 늘 육바라밀을 따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공양함을 떠나지 않는다. 늘 부처님을 모시는데 소홀히 하지 않는다. 부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보살은 모든 것마다 각각의 세계에서 각 시대마다 모든 세계에서 무량한 백의 부처님, 무량한 천의 부처님 내지 무량한 백천억 나유타의 부처님을 뭐 이런 건 의미가 없죠. 계속 버틸 백천억 만 뭐라고 하든지 간에 무량한 부처님을 뵙고 받들어 섬기고 공양한다. 늘 부처님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일체의 생활 필수품을 받들어 베푼다. 부처님이 생필품이 필요할까요? 이거는요 너무 인격적으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자, 팔찌의 경지에서 이게 재밌는 게 부처님에 대한 이 공양이 나오는데 그 전에는 계속 공양도 했지만. 회양한다는 얘기도 계속 있었어요. 회양한다고. 여기서부터 회양이 사라진다. 팔찌부터 회양이 사라집니다. 이미 부처가 됐기 때문에 회양이란 말을 뺀 겁니다. 팔찌부터는 열애의 집안에 들어가서 열애가 됐기 때문에 열애한테 이제 더 공부를 위해서 끝없이 회양하는 모습이 사라집니다. 그게 또 특징이에요. 그 전에는 항상 회양이 같이 나왔습니다. 즉 내가 이 칠지면 칠지의 공부를 통해 얻은 공덕을 부처한테 돌리고 이 중생한테 돌리고 그리고 결국 그걸 통해서 나의 깨달음을 더 큰 깨달음을 얻기 위해 그 공덕을 쓴다 하는 걸 회양이라고 하는데 부처와 이제 하나 돼서 살아가기 때문에 회양이란 말이 빠집니다. 또한 모든 부처님의 초세에서 열애의 매우 깊은 진리의 창고를 얻어서 진리의 창고가 지금 육바라밀이지 뭡니까? 육바라밀은 온 우주를 경영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창고를 얻어서 세계의 다양성 등 무량한 진리의 밝은 지혜를 받았기에 즉 이 진리의 눈으로 전 세계 우주를 이해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무량한 백겁, 무량한 천겁 내지 무량한 백천억 나유타겁을 경거하는 동안에 무한한 세월을 살면서도 항상 부처님과 함께 간다 그랬죠. 그 동안에 점점 선근이 더 밝아지고 정화된다. 끝없이 또 나아집니다. 끝이 아니에요. 열애의 본체를 얻었다고 해도 무지와 아집을 조금이라도 덜수록 더 밝아지고 더 자비로워지기 때문에 끝없이 선한 근기, 선한 바탕을 점점 정화시킨다. 이 보살은 십바라밀 중에 서원바라밀이 특히 뛰어나며 진짜 우주의 원을 내 원으로 품게 됐기 때문에 본체를 얻었다고 하는 거죠. 불성에. 나머지를 닦지 않는 건 아니지만 영령과 분수에 따를 뿐이다. 나머지 바라밀은 깜냥껏 하고 이 바라밀을 특히 잘한다. 이렇게 해서 팔찌 끝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구지로 나아갑니다. 예, 좀 지우고 할게요. 그냥 육바라밀 잘하는 거예요. 화엄경은 끝까지 육바라밀 잘하는 거예요. 육바라밀을 모르시면 화엄경을 못 읽습니다. 근데 그런 말이 곳곳에 말로 안 해놓으면 또 몰라요.
해봐야만 합니다. 해보지 않으면요. 이게 정확하게 뭐가 나아진다는 건지 이 경문만 읽어서는 모를 수도 있어요. 제가 계속 이렇게 요약해 드리니까 이해가 되시는 거지 그냥 경문만 바로 보시면 와만 하지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알고 보면 정확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이 저도 감탄해서 이게 강의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게 2000년 전에 이미 나왔다는 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요즘 뭐 외계인이 와서 떠드는 것보다 훨씬 엄청난 얘기가 이때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다 문헌화돼 있어요. 지구에 있는 거나 일단 잘 이해해 보세요.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 지구에 있는 정보나 일단 잘 이해해 보신 좋지 않을까. 굳이 선해지. 자, 착할 선자에 지혜 해자입니다. 지혜라는 게 이게 이런 거죠. 글자가 요거는 뭘까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손이에요, 손. 요거는 뭘까요? 요건 이제 심장이죠. 마음인데 어떤 마음을 말하는데 마음의 상태 중에 손을 써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래요. 요게 빗자루예요, 빗자루. 대나무 같은 거 묶어서 빗자루 만들잖아요. 빗자루로 쓸고 있는 청소하는 모습입니다. 위에가 해성이라는 게 이렇게 뭐죠? 이렇게 꼬리에 막 불을 내면서 간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이렇게 뭔가 쓸면서 간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빗자루 청소한다예요. 여러분의 무지를 쓸어내는 게 지혜입니다. 잘못된 편견, 무지를 머리에서 깨끗이 정리해서 지워버리는 게 지혜라고 해요. 지혜의 효능을 그려놓은 거예요. 머릿속의 쓰레기들을 청소해 주는 게 지혜예요. 이 지혜를 못 얻으면 계속 쓰레기랑 살아야 돼요. 정체불명의 쓰레기들. 언제 이 집에 들어왔는지도 알 수 없는 애들하고 같이 계속 시달리면서 살아야 되고 지혜를 얻으면요 깨끗이 정리정돈이 됩니다. 생각이 정리정돈이 돼야 지혜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의미가 좋아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청소 잘하는 게 아무튼 지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죠? 이거 있죠? 이게 청소 소자입니다. 이것도 손이에요. 손으로 또 손을 들고 요게 지금 요게 빗자루예요. 빗자루 들고 청소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머릿속을 잘 청소해 보세요. 지혜라는 게 청소하는 거. 그래서 무지 털어내는 게 특히 지혜죠. 무지를 털어내는 게 지혜다. 그럼 선해지는 뭘 말하고 싶은가요? 지혜가 끝내주는 경지다. 자, 팔지는 이미 육바라밀이 자동으로 나와서 팔지인데 구지에 오면요. 무지와 아집이 더 털린 거예요. 팔지보다 열심히 팔지로서 또 열심히 육바라밀 따라 살았더니 에고가 변해요. 자, 양심에서 육바라밀은 자동으로 나오는데 에고가 성실하게 어느 무량한 세월이 걸리더라도 양심을 따라서 또 살았더니 육바라밀에 맞게 자명하게 판단하고 육바라밀에 맞게 남하고 나누면서 남한테 피해 안 주면서 남의 입장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더 좋은 관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깨어서 올바른 판단하면서 살았더니 지혜가 더 늘고 사랑이 늘어서 아집이 더 줄고 무지가 더 주는 날이 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구지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무지가 더 줄어서 진리를 이해하는 안목이 훨씬 높아져요. 육바라밀은 똑같은데 육바라밀은 원래 원만하니까 똑같은데 에고 수준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1지부터 10지는 에고의 수준의 차이예요. 참나가 느는 게 아니에요. 참나는 늘 똑같은데 에고가 1지에서 10지의 수준 차를 보이고 1지가 이해한 참나와 10지가 이해한 참나가 달라지는 거지 참나 자체는 똑같습니다. 1지가 이해한 참나를 1지견성, 10지가 이해한 참나를 10지견성이라고 해서 왠지 견성이 다르니까 참나 자체가 변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참나를 수용하는 에고가 변했기 때문에 그 참나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1지가 얻은 참나는 육바라밀로 나를 인도하긴 하는데 되게 육바라밀을 온전히 가르쳐 주진 않아요. 그건 에고 수준이 사실은 온전히 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8지가 됐더니 육바람이 나를 제대로 가르쳐 줘요. 꼭 참나가 변한 것 같죠? 에고가 변한 겁니다. 그전엔 얘기를 해도 에고가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8지 정도 되니까 에고가 알아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지혜가 이제 현격하게 달라지겠죠. 그러다 굳이 선해지가 되면 지혜가 정점을 찍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지는 지혜가 탁월해진다는 경지고 다른 말로 심자제제 그럽니다. 이게 뭐랑 짝이 되냐면 자타가 됐네. 뭐랑 짝이 되냐면 아까 팔찌를 뭐라고 그랬죠? 색자제지. 몸뚱이가 자유자재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구지는 한 단계 더 나가서 마음의 자유자재를 얻었다. 이 얘기 뭐냐면요. 중생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더 탁월해졌다는. 지혜가 늘고 아집이 줄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중생들 보면 금방 근기 파악이 돼버린다는. 중생 수준들이 금방 읽어져서 이 사람이 어디에 장애가 있고 어디에 문제가 있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파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 인도해 주니까 아주 탁월한 교사가 된 거죠. 구지보살은요. 결국 구지보살의 제일 핵심은요. 말 잘한다는 거예요. 말을 잘 가르쳐준다. 요 얘기 드렸더니 또 어떤 분들이 제 강의 또 들으시고 구지가 말 잘하니까 구지니까 내가 구지다. 나 말 잘하지 않냐? 뭐 이런 분도 계시던데 더 할 말이 없고 굳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야 했는지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육바라밀의 신령한 발현을 막는 업장이 정화됩니다. 육바라밀이 발현하는데요. 정말 끝내주게 남한테 잘 가르쳐줄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오는데 거기에 팔찌까지도 더 억압돼 있던 게 더 이제 업장이 지워지면서 능력이요. 이제 구지보살은 말을 정말 잘해서 말 잘한다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오든지 말로써 설복해서 가르쳐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진리를 더 정확히 알게 됐다는 얘기고 가르쳐주는 데까지도 이제 아주 능통했다는 거죠. 그런데 자, 전지전능 아까 에고가 완전히 전지전능은 못한다고 했는데 전지전능에 한없이 가까이 가겠죠. 지금 구지는요. 전지 부분을 되게 설명합니다. 십지는 전능의 부분까지도 더 갖춰진 전지를 말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더 전지인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알고 중생을 알고 진리를 잘 알고 중생을 잘 구제해 주는 게 핵심이죠. 전지전능해지는 게 핵심인데 구지보살에서는 지를 강조한다고요. 정말 이제 진리를 제대로 알게 됐다. 그래서 선해지라고 하죠. 십지 가면요. 알기만 잘하는 게 아니라 실천 능력까지 좋아서 알면 그대로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더 잘 알게 되겠죠. 그래서 십지가 제일 잘하는 바라밀을 지혜바라밀, 구지가 잘하는 바라밀 역바라밀. 근데 결국 이 역이라는 것도 육바라밀 능력이 좋아졌다는 건데 핵심은 지력이에요. 지력. 반야바라밀의 힘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다는 측면에서 구지는 더 강조해 주고요. 십지가 지혜를 잘한다고 해서 아는 것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 십지의 핵심은 정말 잘한다고 할 정도로 실천 능력이 탁월해졌다는 겁니다. 정말 능력이 좋아져서 아는 수준이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강조하기는 구지는 능력을 강조하고 십지는 지혜를 강조하는데 실제로 구지 십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구지는 정말 잘한다는 걸 강조하고 십지는 정말 중생을 자유자재로 구제한다는 능력의 측면을 또 강조하고 있다고요. 뭔가 좀 서로 이렇게 보완해주고 있죠. 이야기가. 뭔가 또 설명이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느끼지 마시고 구지는 정말 잘 알기 때문에 육바라밀의 능력이 더 높아졌다는 얘기고 십지는 정말 이제는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유자재로 중생을 구제하기 때문에 전지전능에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갖고 있던 지혜보다 훨씬 더 뛰어난 최고의 지혜를 갖게 됐다 해서 십지는 지혜바라밀이 능하고 구지는 능력바라밀이 능하다고 말하는 거지 내용을 들여다보면 구지는 사실은 구지가 결국 지혜를 더 강조하고 있고 십지는 능력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거. 이 얘기 이해하시겠죠? 어려운 말로 볼게요. 유식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구지가 끄는 업장을 이타중 불욕행장 이럽니다. 이타중 불욕행장. 이타행을 방해하는 이기적 장애를 끊었다는 겁니다. 이타중 불욕. 즉 뭐냐면 이타를 하고 싶은데 남을 돕고 싶은데 그거를 원치 않는 업장. 예. 불욕행. 그걸 행하고자 하지 않은 업장. 자, 뭔 말입니까? 중생구제를 하는데 뭔가 방해하는 업장을 더 끊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타행을 방해하는 이기적 장애를 더 끊고 그러니까 육바라밀을 훨씬 더 이제 잘하게 됐다는 거죠. 구지에 와서. 그러니까 남을 돕는 중에도요. 뭔가 원치 않는 즉 아집이나 무지가 더 있었다는 얘기죠. 예. 팔지보살마저도 있었는데 그걸 더 끊고 나니까 구지에 오니까 더 탁월해졌다.
그래서 중생들 마음을 더 자유자재로 읽어낼 수 있게 됐다 이거죠. 뛰어난 무해해. 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 선해지의 제일 핵심이요. 구지보살의 제일 핵심이 이겁니다. 사무해해라는 거예요. 네 가지 무해는요. 장애가 없다, 걸림이 없다죠. 그런 이해력, 지혜죠. 그 지혜를 얻었다. 밑에 보이시죠? 3페이지 밑에 보면 사무해해. 네 가지 장애가 없는 지혜. 온갖 법상, 만물에 대해서, 만법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보살의 지혜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거는 초기 불교부터 이제 강조된 건데요. 요게 대승에 오면서 구지보살의 능력으로 이제 이게 설명이 됩니다. 구지보살을 설명할 때 사무해라고 하는 예전부터 지혜를 설명할 때 불교에서 쓰였던 그 용어를 가져다가 구지보살이 이걸 잘한다고 얘기한 거는요. 구지보살은요. 정말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자유자재로 설명할 수 있다.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앞부분을 빼먹었군요. 업장을 이 육바라밀이 온전히 발현되는 것을 막는, 즉 중생구제를 더 자유자재하게 해야 되는데 뭔가 그 원치 않는, 실천하고자 하지 않는 아집이나 무지가 있었는데 그걸 끊어버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지자재 소위 진여. 지혜가 자유자재함이 말이 약간 어색하게 써있네. 지혜가 자유자재하다는 거야. 자유자재한 지혜가 의지하는 진여. 자, 보세요. 뭔 말일까요? 구지의 진여는요. 다른 것보다 지자재, 사실. 자유자재로 진리를 알아내는 그런 진여라는 겁니다. 그 진여를 얻었다는 거예요. 중생구제하는데 뭔가 무지와 아집 가리고 있던 그걸 더 덜어냈더니 진여가 내 안에서 더 밝게 드러나가지고 특히 뭐가 드러나느냐. 자유자재로 꿰뚫어보는 능력이 생겨서 중생을 보면 그 마음을 그냥 꿰뚫어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그 근기를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체 중생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심자재의 경지를 얻는 걸 말하고, 뛰어난 무해해, 사무해해를 얻어서 육바라밀을 신령하게 발현할 힘을 갖추게 됩니다. 사무해해는요, 법무해해, 의무해해, 사무해해, 변무해해 네 가지로 나뉩니다. 밑에 한번 보실래요? 그래서 사무해해를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사무해해는 먼저 첫 번째 보세요. 법무해해가 있고요. 두 번째, 불교에서요. 법이 있고 의가 있으면 의는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바른 의미, 올바른 뜻. 3번 말을 뜻하는 말사자. 그 다음에 변론을 뜻하는 변호사 있죠. 변호사가 하는 게 변론이죠. 변론무해. 요 네 가지가 뭐가 이렇게 다를까 한번 보세요. 먼저 법무해. 법은요. 각각의 법칙들 아닙니까? 법칙, 만법, 만 가지. 지금 존재하는 모든 건 각각의 법칙을 가지고 있잖아요. 존재 모두가 법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뭐냐? 일체의 진리에 막힘이 없다는 얘기인데, 법을 자유자재로 안다는 얘기는요. 만법이 각각의 어떻게 다른지 다 안다는 얘기고, 그 법들이 서로 이렇게 다른 걸 다 안다는 얘기인데, 특히 이제 여기 이제 불경에서는 뭘 강조했냐면 문자나 단어나 문장에 막힘이 없다. 자, 문자가 있고요. 문, 명, 단어가 있고 구가 있는데 한자로 하면 이게 세 개인데 뭘까요? 문자. 산스크리트 같으면 이제 한 음소죠. 음소 하나, 문자 하나. 그러면 그 문자가 기억이 문자죠. 지금 산스크리트를 가지고 만약에 우리말 가지고 같이 빗대서 얘기해 보면 어떤 이런 음소 하나가 문자입니다. 그 문자가 쌓여서 뭐가 돼요? 단어가 돼요. 단어가 모여서 한 문장이 돼요. 그래서 결국 이 문자가 모여서 단어가 되고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문장이 된다. 그러면 결국 이게 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지보살은 말을 이루는 각 요소들 있죠. 그 요소들에 대해서 정통해 있다. 이게 법무해가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의 진리에 막힘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법을 진리로 보면요, 진리 하나하나의 진리에 막힘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 말을 가지고 보면 문자와 단어와 문장에 막힘이 없다. 그래서 예를 든 게 제가 재행무상이라는 하나의 문장이 있죠. 진리에 맞는 문장들을 정확하게 식별해내는 거예요. 재행무상. 그럼 이게
문자가 모여서 단어를 이루고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된 거죠. 제 행은 무상하다. 모든 행동은 무상하다. 행위는 무상하다. 이 말을 할 수 있게 이 진리에 대해서 장애가 없고 그걸 말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 뜻이 있고요. 의무해는 그 의미에 막힘이 없다. 즉 재행무상이 의미하는 게 있겠죠. 그 문자가, 그 단어가, 그 문장이 의미하는 게 있겠죠. 거기에 막힘이 없다. 즉 첫 번째는 개념을 자유자재로 쓴다. 두 번째는 그 개념이 지니는 의미를 정확히 안다. 그러니까 결국 진리를 안다. 이게 큰 얘기할 것 같은데 들어가 보니까 말을 되게 문장을 잘 이해한다. 그러면 이게 좀 의미가 축소된 것 같지만 뭐냐면 어떤 진리든 말로 표현해야 되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결국 사무의 핵심은요. 이 변론에 있습니다. 얼마나 변론을 잘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변론을 잘하려면 그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개념이 지니는 의미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걸 이제 말로 만들어낼 때 실수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는 진리를 정확한 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에 되게 포인트를 둔 말입니다. 사무예 자체가. 그래서 이 지혜를 설명할 때 사무예 그러면 너무 말하는 거에만 집착하는 거 아닌가 하실지 모르지만 진리는 말로 표현되기 때문에 말을 얼마나 정확하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결국 불경은 뭡니까? 불경은 다 말이잖아요. 말과 변론들이죠. 그럼 그 각각의 불경에서 한마디 말을 할 때 그 말의 정확한 개념을, 의미를 알고 쓰고 있는지 말 자체가 이렇게 잘 논리정연하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게 남을 설득할 수 있는 말인지 이런 부분에서 그 구지보살은 자유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실래요? 일체 의미에 막힘이 없다. 즉 문자나 단어나 문장의 의미에 막힘이 없는 걸 말한다. 예를 들어 재행무상의 의미에 막힘이 없다는 뜻이다. 자, 세 번째 사무에 말에 걸림이 없다. 요건 뭘까요? 일체의 진리와 의미를 말로 풀이하는 언사에 막힘이 없다. 자, 보세요. 개념도 알아요. 문자와 단어와 문장도 알고 그것들이 지니는 의미도 아는데 그런 진리와 의미들을 앞에 있는 법과 의에 대해서 말로 풀이하는 것에 대해서 언사에 막힘이 없다. 즉 문자, 단어, 문장 그리고 그 의미를 말로 풀이한 언사에 막힘이 없다. 재행무상을 말로 쫙 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의미를 개념과 그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로 풀어줄 수 있다. 결국 다 말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가면 변론은 뭘까요? 일체의 변론에 자명한 근거를 바탕을 둔 자명한 변론에 막힘이 없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 논리를 펼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이걸 변제라 그럽니다. 변론하는 재능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보살이 변제가 없으면요. 남을 깨우쳐 줄 수가 없어요. 인도의 마하리시 같은 성자는 이런 말 하죠. 변론의 능력이 뭐가 의미가 있느냐. 침묵만 못하다. 앉아서 침묵하는 것만 못하다. 그거는요. 그 열반에 또 집착하는 그런 분들이 볼 때는 그 말도 맞을 수 있지만 그런데 그 말 자체가 지금 말이죠. 그분이 해놓은 그 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 의미를 깨치지 그 말 자체가 없었다면 여러분은 생각조차 안 할 겁니다. 결국 보세요. 침묵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요. 그 근방 사람들 정도예요. 앉아있는 게 너무 편해 보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기운이 좋아서 같이 앉을 정도. 근데 이 사람 가고 나면요. 그 사람이 안 사는 동네는요.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마하리시가 진짜로 앉아서 침묵을 한 것만으로 지구에 큰 변화가 있었다면 여러분은 자다가도 깨어났어야 돼요. 그분의 그 침묵의 힘으로. 전혀 도움을 못 받고 있죠. 실제로. 이거 자명한 겁니다. 즉 그래서 보살도는 말에 집착하는 거예요.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별 집착이 아니라 말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 전해져야 결국 다른 사람의 보세요. 에고를 깨우쳐줘야 하는데 에고는 다른 사람의 침묵만으로 바로 변할 수 있는 그 정도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에고를 하나 바꾼다는 게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써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앉아서 침묵을 보이는 게 다른 사람한테 감동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적이에요. 말로 남겨놓으면 100년, 1000년, 만년 가요. 또 행동으로 보여줘도 좋은데 행동도 그때 본 사람들만 알지 말로 기록된 행동이라야 100년, 1000년, 만년 영향을 줍니다.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에 남을 설득하고 가르친다는 데서. 말 못하는 성자 없죠. 성경 보세요. 예수님 어찌나 말을 잘하시.
소크라테스 글 보세요. 얄미울 정도로 말빨이 장난이 아니에요. 맹자 읽은 사람하고 말하지 말라고 말할 정도로 말을 너무 잘해요. 마하리시마저도 정말 말 잘해요. 뭐 침묵 성자라는데 말을 그렇게 많이 해놓으셔가지고 책이 끝없이 나옵니다. 뭘 얘기할까요? 간단합니다. 보살도는 말로 하는 거예요. 봉호 선생님, 제가 솔직히 그분이 축제하는 거, 뭐 신통 부리는 거 본 적이 없어요. 말빨이 워낙 좋으셔서 들으니까 설득이 되는 거예요. 진짜인 것 같이 말을 하시니까. 가짜라는 게 아니라 결국 저는 그분 말만 듣고 지금 사실은 설득된 거지. 그분의 그 인상도 다 영향을 준 거지만 그 말이 너무 조리 있고 자명해서 빠져들었단 말이에요. 솔직히 그러시지 않나요? 여러분 솔직히 저 수행하시는 거 본 적 없죠? 제 말이 하도 그럴싸해서 지금 여기 듣고 계신 거 아니에요? 뭐냐면 말이 중요하다고요. 말을 무시하고 보살도 못해요. 제가 말 답답하게 하는 사람이면 여기 아무리 저 사람이 돈을 얻었지만 그 용은 못 갖췄네 하고 안 오실걸요? 어려운 말 썼으면 돈은 얻었는지 모르겠는데 나하고는 인연이 없네 하실 거예요. 제가 말을 못하면. 저랑 같이 생활하는 몇 명만 저한테 가마를 받겠죠. 저분이 말은 못하시지만 같이 있어보면 진국이야. 근데 그걸 같이 있어봐야 하니까 알 길이 없죠. 이 보살도 하려면 이게 냉정해야 돼요. 이걸 이해 못하고 여러분 그 보살도를 하겠다 그러면 정말 그건 잘못 생각하십니다. 내가 침묵해도 남이 다 알아주겠지 생각하시고 보살하면요. 되게 외로운 보살도를 걸으셔야 돼요. 이거 아시겠죠? 그래서 구지보살이 말 잘한다는 거에다 이렇게 할애를 하는 겁니다. 말 잘한다. 진리를 기가 막히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남이 알아듣게. 자, 남이 알아듣게 해야 되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죠? 구지의 다른 이름을 뭐라고 그랬죠? 심자재지라고. 어떻게 그렇게 남의 속에 딱 들어온 것처럼 말을 잘할까? 결국 구지의 모습은 이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배우러 온 사람들 마음속을 그렇게 잘 알고 딱 필요하게 정확하게 설명할까? 그리고 그렇게 설득할까? 진리로 가지고. 근데 기가 막힌 건 진리로 그거를 다. 말빨로 아니고 꼼수로가 아니고 진짜 진리로요. 말빨만 쓸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진짜 말만 잘합니다. 하늘이 말하는 재능을 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기자나 작가나 뭐 이런 거 해야 돼요. 평론가. 들어보면 아시죠? 말은 진짜 잘한다는 거. 근데 그 사람이 그 말을 책임질 정도의 삶은 살고 있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구지보살은 자기가 사는 거를 말로 표현하는데 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좀 다릅니다. 말빨만 쓰신 분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는 어차피 구지까지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일체의 변론에 막힘이 없다. 즉 재행무상을 가지고요. 다른 주장들을 다 설복시켜서 굴복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변론은. 재행이 무상이 아니라는 많은 도전을 받았을 때 재행무상으로 남들을 설복시키고 그 사람 마음에 흡족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변론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잘하는 게 사무예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 능력이 탁월해진다는 거예요. 역바라밀, 십바라밀 중에 역바라밀, 능력바라밀, 육바라밀의 실천 능력이 탁월하다. 즉 십바라밀 중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역바라밀을 제일 잘한다. 자, 근데 이 능력바라밀은 두 개가 있습니다. 보세요. 3페이지 아까 사무의 위쪽에 있죠. 능력 설명이 돼 있죠. 육바라밀의 힘이 신령해진다는 건데요.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보살이 닦는. 수습력은 뭘까요? 익히고 닦는 능력이 좋아지고요. 하나는 사택력. 자, 사택이란 말 참 좋습니다. 생각사자, 선택할 택자. 자, 뭔 말일까요?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고민하고 생각해서 진리를 선택하는 능력이 좋다는 건 이거는 반야를 말하고요. 수습력은 육바라밀을 총동원해서 남을 구제하는 방편을 쓰는 힘이 좋아졌다는. 결국 반야와 방편, 육바라밀을 잘하게 됐다는 거예요. 반야바라밀과 반야바라밀을 뺀 나머지 바라밀들까지도 다 잘하게 됐다. 그건 방편, 주로 이제 방편바라밀에서는 반야바라밀을 뺀 다른 바라밀들을 잘 닦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실은 늘 함께 갑니다. 왜냐하면 반야 없이 방편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반야바라밀도 좋아지고 또 반야바라밀을 써서 남을 실제로 돕는 능력까지 탁월해졌다. 이렇게 해서 육바라밀을 종합적으로 잘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주로 줄 때는 방편할 때는 반야바라밀을 뺀 5바라밀을 주로 말하고 사택력은 반야바라밀에서 육바라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딱 잘라서 말하기는 힘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 구지보살이 잘하는 자 십지 중에서는 지금 구지가 이렇고요. 구지가 하는 실천행위 있지 않을까요? 구행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선법행위요. 똑같이 선자 들어있고 지혜가 있고 이쪽에는 법이 있습니다. 자, 저거는 지혜가 탁월하다고 여기서는 법을 참 탁월하게 말 잘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참 설명 잘한다. 진리에 대해서 탁월하다. 같은 얘기죠. 동전의 앞뒤입니다. 지혜가 탁월하다랑 진리를 참 탁월하게 이해하고 설명한다. 그래서 같은 얘기입니다. 선법행을 잘하고 이 구지가 하는 회양이 있겠죠. 구지가 하는 이 회양은 그러니까 아까 팔찌도 다 회양이 있었죠. 팔찌가 잘하는 회양 하는 회양이 있고 구지가 하는 회양이 있는데 아까 회양을 설명 안 했다는 얘기는 회양은 다 하는데 팔찌라고 해서 더 공부를 위해서 자신이 얻은 공덕을 부처한테 돌리고 다 돌리죠. 다만 설명에서 회양이 빠졌다는 거는요. 뭐냐면 이제 부처의 경지랑 같이 봐준 거라는 거지. 회양은 계속합니다. 구지도 해야 되고 십지도 해야 돼요. 회양은 계속하는데 화엄경에서 팔찌부터 회양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안 한 거는 이미 부처와 함께 가고 있다는 측면을 알리고 싶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의식을 가지고 팔찌부터 회양을 뺐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요. 에고는 끝없이 갈고 닦고 있기 때문에 회양을 끝없이 합니다. 구지 되려면 회양을 해야 구지가 되죠. 구지에서 공부한 걸 또 회양해야 십지가 되는 거고요. 자, 십지도 더 나아가기 위해서 끝없이 회양합니다. 예, 자, 이것도 이해하실 거고. 자, 그래서 구지가 하는 회양은요. 구지가 얻은 걸 회양하겠죠. 구지가 공부해서 얻은 게 내용이 회양에 나와요. 뭘 회양했습니까? 무박, 무착, 해탈 회양. 구지는 결박도 없고 집착도 없는 해탈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회양하죠. 회양 앞에 있는 게 구지가 얻은 공덕이에요. 그렇게 알 수 있죠? 구지가 얻은 거는요. 더 신령한 능력을 얻어서 더 집착도 없고 더 결박도 없는 해탈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유자재함을. 그거를 또 부처 공이야하고 돌리면 부처한테 회양한 거고요. 이렇게 해서 얻은 모든 공덕을 중생을 위해서 쓰면 중생한테 회양한 거고 그게 결과적으로 깨달음을 얻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깨달음을 위한 회양이 돼요. 전체적으로. 늘 세 개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회양에는 항상 세 개가 같이 이루어진다. 보세요. 결국 이게 여러분 불성덕에 한 거죠. 여러분이 잘나서 한 겁니까? 에고는 거들 뿐 내면에 불성이 한 거죠. 불성덕입니다 하고 돌리고요. 그럼 내가 잘해서 한 게 아니라 부처가 나를 통해서 표현한 공덕이니까 그 공덕은 결과를 나만 누리면 됩니까? 결국 내가 포인트 엄청 쌓아놓은 것도 항상 중생들과 함께 쓰겠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 두 개가 합쳐지니까요. 더 큰 깨달음을 얻는데 도움이 되죠. 불성한테 회양하고 중생한테 회양한 게 그대로 깨달음한테 회양한 게 돼요. 자신의 공부가 더 도가 높아져 버린다고요. 그래서 포인트가 더 늘어요. 회양을 할수록 포인트가 더 늘어서 또 회양하고 포인트 늘리고 회양하고 이게 이제 보살이 하는 영적 재테크입니다. 내가 쥐고 있고 나를 위해 써버리면 여기 끝나는데 그거를 남을 위해 쓰고 내 덕이라고 생각 안 하고 불성덕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어디다 쓰느냐? 더 영적인 깨달음을 얻는 일을 위해서 쓰고 있다면 여러분의 실력은 더 늘고 공덕을 더 짓게 되기 때문에 포인트는 무한하게 계속해서 또 들어옵니다. 그거를 또 나를 위해 안 쓰고 중생을 위해 쓰고 이렇게 하면서 끝없이 영적인 포인트를 쌓아가는 게 이제 회양의 맛이죠. 그래서 이렇게 회양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 회양의 포인트는 집착도 결박도 없는 해탈을 얻었는데 그거를 회양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내 거로 하지 않고 온 우주 거로 여기고 우주를 위해 쓰겠습니다 하는 게 회양이죠. 진심으로 그런 마음을 먹고 살아가 주시는 게 회양이죠.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 말고요. 말로 이렇게 이 모든 건 하느님 덕입니다. 부처님 덕입니다 하고 돌아서서는 솔직히 내가 잘했지 뭐 이렇게 거기서 생긴 이득을 다 나를 위해서만 쓴다면 진짜 하느님이 도와서 했다고 생각하면 하느님 마음에 더 들게 그 공덕도 써야 될 텐데 그건 하느님한테 아부한 것밖에 안 돼요. 부처님한테 아부한 것밖에 안 돼요. 진심으로 그렇게 알고 쓰는 거예요. 저도 이 공부에서 조금이라도 얻은 게 있죠. 그거를요. 이거는 우주가 나한테 줬지 이거 내가 잘나서 얻은 게 아닌 것 같다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나도 참 잘 거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근원적으로는 우주가 도와서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걸 나 혼자 쥐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무상으로 유튜브에 뿌리는 겁니다. 이걸 나 혼자 갖고 있으면 가치가 더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돌리는 겁니다. 저는 제 식대로의 해양이에요, 그게. 끝없이 공유해서 이 결과를 같이 누리면 그럼 부처도 저를 도와준 보람이 있고 또 중생도 함께 그걸 누리고 그러면 제 공부도 또 늘게 돼 있어요. 제가 공부를 위해서 이걸 이렇게 돌리고 돌리다 보면 제 공부가 또 는단 말이에요. 그럼 수준이 높아졌으니까 더 고급 정보를 또 나누게 되잖아요. 그럼 서로 계속해서 공덕은 쌓여가고 포인트는 늘어가는 구조로 간다는 거죠. 지금 제가 잠을 자도요, 제 분신들이 전 세계에서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엄청난 이게 맛이에요. 내가 잠을 자도 오늘 밤 내내 전 세계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럼 포인트가 얼마예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잠을 자도 포인트가 계속 들어오는데, 그걸 그러면 이제 제가 혼자 먹으면은 내가 잘나서 한 거다 하고 제가 목에 힘주고 내 거 들은 사람은 다 돈을 갖다 바치도록 하면 공덕이 삭감돼 버리죠. 당장 나 하나 재미 보고 거기서 딱 공부도 끝나버려요. 깨달음도 끝나버리고 이제 중생도 도움을 못 받고 불성도 이제 더 안 도와줍니다. 아, 얘는 공부 끝났다고 판단하게. 이해되세요? 끝없이 해양하지 않으면 공부가 늘 수가 없어요. 요게 참 묘미입니다. 이거를 알아낸 사람들 대단하지 않으세요? 이걸 알아내서 예전에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거 제가 정리한 게 아니에요. 이게 실제 해양이라 그래요. 불성한테 해양하는 거를 중생 해양이라고 그러고 이게 보리 해양이라 그래요. 깨달음에다 해양한 거.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이게 연결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대로 다 해양하고 계십니다. 지금 본인도 모르게. 가족을 위해서 해양하고 다 해양하세요. 뭐 하나 생긴 거 자식을 위해 썼다. 그거 다 해양이에요. 해양. 알고 하시라는 거예요. 해양은 참 어려운 거구나가 아니고 아, 내가 하는 그런 행위들이 다 해양이 될 수도 있겠다. 알고 하시면 그게 다 포인트를 쌓는 일이 돼요. 그 포인트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꼭 나와 나 모두를 위해서. 영적인 포인트를요. 안 쌓으면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주에 내가 안 쌓은다고 누가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쌓으면 안 생겨요, 포인트가. 영적인 재화는 이렇습니다. 내가 아무도 노력 안 하면 아무도 못 가져요, 포인트를. 지구의 자원은 내가 노력 안 하면 또 다른 사람이 가질 수도 있지만 이거는 아무도 못 가져요. 내가 노력하면 무한하게 재화가 생겨요, 영적인 재화가. 재밌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꼭 연구해봐야 주제 아닙니까? 내가 계속해서 육바라밀 행을 해버리면 우주에 무한한 재화가 나한테 와요. 그걸 내가 또 돌리고 돌려버리면 계속해서 따블따블 돼서 분단 말이죠. 그래서 금강경에서 진리의 말만 들어도 무한한 공덕을 짓게 된다는 게요. 그 하나의 행위가요, 낳고 하다 보면 무한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제 얘기 듣고 자명하다 하면서 여기서 또 무량 공덕이 지어지는 겁니다. 자명하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양심을 기쁘게 해주면서 그렇게 얻은 진리를 여러분이 혼자 갖고 있지 않고 남하고 나누다 보면요. 계속해서 또 여러분의 깨달음이 깊어지고 주변을 밝게 하고 모두가 다 이롭게 만드는 영적 재테크를 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공부하는데 염증을 안 냈고 공부하는데 게으르지 않았고 염증 안 냈고 남한테 내가 공부해서 얻은 진리 가르쳐주는데 게으르지 않았다. 그랬을 뿐이다 하고 스스로를 평가하잖아요. 이게 공덕 엄청 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끝없이 공부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을 끝없이 남과 나눴다는 얘기예요. 내가 혼자 갖고 있지 않고. 그렇죠? 그거는 공거니까. 공적인 물건이에요. 진리는. 공적인 물건이기 때문에 혼자 쥐고 있으면 안 돼요. 나눠야지. 우주가 진리를 가르쳐줬는데 혼자 쥐고 있다. 그러면 이건 아주 천벌받을 짓이죠. 진리를 틀어 막아버린 게 돼요. 아예 몰랐으면 괜찮은데 알았는데 말 안 해주면요. 요거는 악업을 짓는 거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무서운 상태입니다. 그게. 그걸 아니까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여러분들도 제 강의를 안 들었으면 괜찮은데 들으셨기 때문에 듣고 외면하시면 여러분도 이제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실 거예요. 양심이 찜찜하실 겁니다. 뭐 별일 있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재밌죠. 이런 발상들을 자꾸 해보시면요. 이 안에 많은 진리들이 들어있어요. 진리가 신비한 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살아가는 모습에서 하나씩 진리를 캐치해서 모아보면요. 우주의 어떤 정보가 보여요. 사람은 이렇게 살으라고 있는 거구나. 이게 나옵니다. 나중에는. 저도 그렇게 작은 거 모아보다 보니까 너무 선명해져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뭐 하늘에서 갑자기 뭘 계시를 받은 뒤에 떠들고 다니는 거 아니거든요. 삶에서 한 20년간 꾸준히 자명한 것들을 모아봤어요. 요건 진짜 자명한가? 요건 진짜 자명한가? 작은 거라 하더라도 작은 공식들 하나도 자명한 걸 모으니까 지들끼리 말이 되는 거예요. 자명한 것들끼리 말이 됩니다. 여기에 자명하지 않은 게 하나라도 끼면 왠지 말이 안 돼요. 개가 들어가 버리면. 신기하죠? 그럼 그거 털어내요. 그거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 스마트폰 돌듯이 돌아요. 다운돼 버립니다. 앞으로 못 나가요. 뭔가 문제를 찾아내서 그거를 오류를 해결해야 또 이놈이 돌아가면서 자명한 걸 또 끌어냅니다. 이 짓을 계속하면서 제 마음속에서 진리가 원만하게 돌아가게 제가 끝없이 시설 관리하듯이 관리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어느 날 제가요, 제 내면의 양심이 찜찜함을 느낍니다. 즉, 뭔가 안 돌아가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면에 자명한 것들이.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어디서 문제가 생겨서 지금 내 내면에 양심이 찜찜하다고 경고음을 보내고 있나? 뒤지면 육바라밀 분석을 하면서 뒤지면 찾아져요. 어떤 개념 하나를 제가 잘못 잡고 있는 게 그날 발각된 거죠. 그 전날은 그걸 잘못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던 상태였고 어느 날 때가 되면 그게 문제라는 거를요. 여러분 의식이 모르셔도 무의식이 그걸 알아내서 경고음을 줍니다. 무의식이요. 지금 너는 뭔가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경고를 줘요. 그럼 저는 항상 그런 식으로 찾아냅니다. 찾아내서 그거 하나 고치면 그날은 아주 밥값한 것처럼 기분이 좋죠. 이제 또 돌아가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굳이 소개만 잘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좀 더 하겠습니다. 자, 10주 중에서는 그러면 자, 회양 중에서는 구회양이고 또 하나 진리에 안주한다는 측면에서는 구주가 있겠죠. 구주는 뭔지 아세요? 법왕저주. 이 진리의 왕자가 됐다는 얘기죠. 왕자 자리입니다. 즉, 자, 구지는 십지보다 아래죠. 구지는요, 왕자예요. 왕자 단계예요, 왕자. 그러면 십지는요,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래서 십지가 열애예요. 진짜 열애가 돼요. 이 현상계 우주의 열애가 돼요. 지금 구주는 그 열의 전 단계예요. 법왕자, 진리의 왕자가 된 단계예요. 밀교적으로 이걸 볼 때 육바라밀을 신령하게 발현하는 경지이고 뛰어난 정광명과 청정한 환신을 쌍으로 닦아서 법왕의 태자가 됐다는 겁니다. 부처의 왕자, 부처의 태자가 됐다. 법왕의 자식이다 이거죠. 예, 진리의 왕자가 됐다. 열애의 지혜를 온전히 갖추기 전 단계입니다. 자, 정광명과 청정환신이라는 건요. 여러분 몸뚱이가 에너지 몸뚱이입니다. 에너지 몸뚱이를 갖췄다는 얘기고 거기에 이 청정한 광명을 갖췄다는 얘기는요. 요건 여러분의 참나를 말해요. 참나가 청정 에너지를 먹은 참나를 말합니다. 다른 말 이거는 후천적인 입장이고요. 선천적으로는 원래 에너지가 있는 거니까 참나가 파워풀하게 여러분 내면에서 그 작동한다는 얘기고요. 육바라밀만 하는 게 아니라 참나가 여러분 광명해지면요. 육바라밀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에너지체를 하나의 몸으로 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걸 도와주는 게 호흡법입니다. 호흡법도 하나의 바라밀이에요. 호흡을 자꾸 해가지고 여러분 참나에서 그 근원적인 에너지를요. 이 현상계에 쓸 수 있게 도와주면요. 여러분의 에너지체를 참나가 부려요. 그래서 참나가 깨어있기만 해도 여러분 에너지체가 참나를 위해서 그 몸으로서 기능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선정으로 오는 게 아니고 자, 명상을 많이 하면 깨어있게 돼요. 보시를 많이 하다 보면 보시바라밀이 늘어요. 명상을 많이 하면 선정바라밀이 늘어요. 계율을 힘들어도 지키다 보면 지게바라밀이 늘어요. 올바른 호흡을 계속하다 보면요. 이런 제가 충전바라밀 그랬나요? 에너지가 꽉 찬 바라밀, 파워풀한 바라밀을 얻어요. 그 바라밀은요. 여러분 몸에서 에너지 몸을 끌어내서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줘요. 그래서
몸에서 꼭 에너지를 분리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에너지체가 강해지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를 써도 더 잘 씁니다. 그래서 결국은 몸을 꼭 분리시키자는 게 아니라 강력한 여러분 안에 있는 에너지체를 활용할 수 있는 참나가 됐기 때문에 육바라밀을 할 때 파워풀하게 할 수가 있게 돼요. 연구를 해도 더 깊게 할 수 있고. 모든 바라밀이 탄력을 받습니다. 에너지체가 강해지면. 힘있게 해요. 결국 생각이나 말도 다 에너지거든요. 에너지가 강해지면요. 생각을 할 때 훨씬 힘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육바라밀의 능력을 아주 탁월하게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주에서는 이런 정광명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정광명이 참나를 말해요. 청정광명은 분명히 참나인데 여러분의 그 참나 단순하게 여러분이 일주보살, 일지보살에서 얻은 참나가 아니라 그 참나 플러스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체는 아니고 이제 청정 에너지. 그래서 이게 청정한 이게 다 해서 원래 참나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청정한 의식을 참나라고 부르잖아요. 청정 의식과 청정 에너지가 합쳐진 참나예요. 그래서 이걸 정광명이라고 따로 불러줘요. 이게 티베트 불교에서 밀교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참나는 사실 청정한 의식이고요. 청정한 의식도 사실은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가 더 근원적인 에너지를 먹은 상태. 이렇게 어떻게 표현해? 더 근원적인 에너지를 아무튼 끌어내는 상태로 참나가 강해지면 그때의 참나를 청정광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학도 결국 이거 하자는 겁니다. 티베트 밀교도 이거 하는 거고. 자, 그때 그 청정광명 참나 측면은 그렇지만 몸의 측면에서는 환신이라고 합니다. 이거 에너지체를 말해. 에너지체, 몸을 감싸고 있는 에너지를 여러분이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돼요. 그 에너지체. 지금은 육체만 쓰죠. 그리고 마음만 쓰죠. 마음과 이 육체 사이에 에너지체가 있어요. 그 동양에서는 요거를 백이라고 하죠. 백을 쓸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중국 도교도 결국 백의 문제예요. 단학 왜 합니까? 중국에서도 뛰어난 도사들은 바로 얘기합니다. 백을 호흡을 하고 기운을 돌려서 뭐 하자는 겁니까? 백을 몸 밖으로 뽑아내자는 거다 이겁니다. 백을 뽑아. 백은 이미 에너지체는요. 이미 그 자체로 이미 하나의 제대로 기능하고 있어요. 이미 백을. 거기다 에너지를 더 주입해서 몸 밖에서도 기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백은 원래 온전하게 스스로 자립하고 있는 물건인데 거기다 에너지를 더 주입해 주면요. 단학을 통해 더 주입해 주면 몸 밖에서도 그 백이 기능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이거 이제 신비한 얘기죠. 그렇게만 들어두세요. 그래서 청정한 광명과 청정한 한신을 얻었다는 건 결국 끝없이 자기 몸은 몸대로 닫고 참나는 참나대로 닫고. 그래서 자 이걸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요게 청정법신이 되죠. 환신을 보신이라고 합니다. 보신이 무련하면 화신이라고 합니다. 삼신을 부족하는 단계로 갔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삼신을 갖출 구자에 아주 만족하게 갖춘 상태를 삼신 구족을 해야 부처가 됩니다. 이건 티베트 같은 경우 밀교의 목표예요. 삼신 구족이. 림포체들 강의할 때 들어보면요. 절대 이쪽 선불교처럼 참나 얘기만 안 합니다. 보신, 화신까지 다 갖췄느냐 그걸 되게 강조합니다. 그거 갖추는 비법은 그거 갖추는 비법으로 지금 저는 7바라밀을 제시합니다. 이 6바라밀에 플러스 이 가운데 토대가 되는 바라밀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충전바라밀이라고 부릅니다. 에너지를 빵빵하게 충전해 줘야 돼요. 이게 사실은 제가 이제 예전에 양기라고 하는 거죠. 양기. 기운을 기르는 문제입니다. 양기 바라밀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기운을 기르는 바라밀. 제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충전바람이 하지만 양기예요. 기운을 기르는 바라밀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보세요. 지금 밀교도 그러잖아요. 그 기운을 길러야 그 기운이요. 후천적으로는 보신을 만들고 결국 이게 양기인데요. 기운을 기르는 수련이 선천적으로는 참나한테 청정 에너지를 주고 후천적으로는 이 환신의 재료가 됩니다. 결국 호흡 수련을 안 하면 양쪽이 다 도움을 못 받아요. 호흡 수련을 해야 법신도 힘을 얻고 힘을 얻은 법신은 보신, 화신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돼요. 삼신이 한 덩어리로 갖춰지게 돼요. 그러려면 호흡법이 중요하죠. 그러면 7바라밀 중에 하나가 될 만하죠. 요 바라밀 플러스, 이 바라밀로만은 안 돼요.
이 바람이를 아무리 닦아도 정광명은 없습니다만 이 바람을 닦아도 환신이 부정환신이 돼요. 더러운 환신이 돼요. 언제부터 청정환신이 된다고 했죠? 제가 7지부터요. 차이가 뭐였죠? 육바람이를 못하면 청정하단 말을 못 들어요. 자, 참나자리는 육바람이를 잘하건 못하건 법신자리는 상관이 없죠. 원래 청정하니까. 이 보신자리, 환신자리는요. 육바람이를 잘해야 청정하지 안 하면 여기는 에고의 경지이기 때문에 안 하면 못 써요. 그래서 육바람이를 못 하는데 에너지체만 얻은 경지. 이거는 부정환신이라고 합니다. 신선은 됐는데 신보가 고약한 신선이면 부정환신입니다. 동양의 저게 신선인데 그래서 청정한 환신 그래야 신선 중에 천선의 경지에 들어가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마음 닦는 수준의 차이예요. 에너지는 거기서 거긴데 어느 일정 이상 돌파하면 다 거기서 거긴데 신보가 육바람일에 맞게 안 굴러가면요. 그거는 부정환신. 육바람일을 잘하면 청정환신. 결국 밀교도 끝에 가면 에너지 수련 같지만 끝에 가면 뭐가 나와요? 결국 참나각성 해야 되고 보세요. 밀교적으로 수행하시려고 해도 정광명이 되려면 먼저 참나 찾아야 돼요. 밀교는 무조건 참나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 호흡으로 에너지체 만들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육바람일 잘해야 돼요. 결국 홍익학당에서 강조하는 깨어있음, 호흡, 양심 분석이 만나면 밀교의 이게 비결이기도 해요. 저희는 밀교와 현교를 통합해서 지도하기 때문에 어떻게 적용해도 다 한 덩어리가 되게 지도합니다. 유불선도 통합하고 현교와 밀교도 통합해요. 자, 밀교는 호흡을 끌어올려서 변화를 이뤄내는 걸 위주로 말하면 밀교가 되고 육바람일 잘하면서 호흡으로 보강하자 그러면 현교가 돼요. 결국 두 개는 그 하나입니다. 그래서 학당에서는 그렇게 하나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밀교적으로는 육바람일을 신령하게 발현한 단계이니 뛰어난 정광명과 청정한 한신을 쌍으로 잘 닦아서 부처의 태자가 됐다. 법왕의 태자가 됐다. 진리의 왕자가 됐다 하는 겁니다. 구지보살이요. 이게 아무튼 저는 구지가 실질적으로는 끝이라고 봅니다. 완성수 10은 저는 이렇게 화엄경에서는 10으로 풀지만 완성수 10은 이렇게 완성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천부경적으로 천부경에서도 9까지만 얘기하잖아요. 구지고 다만 구지 중에 제일 꼭대기 되는 분을 명예로 10단이라고 부른다고 저는 봅니다. 바둑도 9단 중에 제일 잘하는 분을 명예로 10단이라고 불러줄 수는 있죠. 하지만 그분마저도 오늘 밤에 연구 더 하면 내일 더 잘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즉 완성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현재 에고 중엔 제일 꼭대기니까 10단이라고 하지 그분 스스로 보면 어제의 나랑 그분은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나가 더 탁월하기를 바라면서 공부하시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성이라는 의미에서 10은 아니고 명예로서 10이라고 보는 게 맞고 그래서 동양에서 구천상제를 끝으로 보는 게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9수를 끝으로 보는 게 이제 저는 더 맞다고 보고 하지만 화엄경에서 분명히 또 그런 걸 10지로 따로 나누어서 얘기하니까 화엄경에 맞춰서 또 10지라고 얘기해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써도. 좀 의미를 알고 쓰시기를 바라고요. 자, 10지의 성숙 단계 한번 보실래요? 그거 다음에 보고요. 능엄경의 구주풀이 한번 보시죠. 법왕자주에 대해서 능엄경은 뭐라고 풀었는지 한번 보실래요? 능엄경이 밀교적으로 풀었거든요. 능엄경 쓰신 분은요. 분명히 이걸 알고 있어요. 이런 밀교적인 얘기를 정확히 알고 있고 그것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요. 티베트 밀교에서는 하는 얘기를 정확히 알고 있고 능엄경 쓰신 분은 능엄경은 지금 중국에서 만든 경전으로 많이 봅니다. 저도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능엄경의 문장은요. 아주 전형적인 한문 문장이에요. 그거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불경을 보시면 그건 번역 말투입니다. 한문을 썼지만 인도말을 번역했다는 게 다 티나요. 한문이 한문의 아름다운 문장으로 쓰여진 게 아니고 외국말을 번역한 그 말투로 쓰여져 있어요. 모든 불경은. 근데 능엄경 같은 건 아주 전형적인 황제내경에서 나오는 문장이 그대로 나올 정도로 황제내경을 있는 문장을 베끼고 있는 데다가 전형적인 한문 문장이에요. 저도 그렇지만 많은 학자들이 그건 거의 중국에서 만든 위경으로 봅니다. 내용이 좋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또 이런 얘기하면 이제 경전 무시했다고 하시는데 경전은 뒤에 나올 수 있죠. 내용은 내용이 이제 또 좋은 게 있으니까 저도 능엄경 강의를 하잖아요. 다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이거는 중국의 어떤 도인들이 쓴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더 이제 증거가 나오면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원전이 있을 수 있어요. 산스크리트 원전이. 하지만 지금 전해오는 건 분명히 중국 문화에서 많이 각색된 겁니다. 제가 볼 때 최소한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고. 그런데 뭐가 들어있냐면 이 양반들은 뭐 하나 또 있어요. 왜 중국 거라고 보는 이유가 밀교적인 걸 정확히 이해한 것도 맞은데 표현이 전형적인 도교 표현을 갖다 쓰고 있습니다. 태에서 벗어났다느니 이거 밀교에서 안 쓰는 표현이거든요. 중국 도교에서 씁니다. 성태가 잘한다는 이런 표현을 계속 썼죠. 지금까지 능엄경 각 주의 풀이마다 있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실래요? 능엄경 구주풀이. 요 밑에 문장이 전형적인 도교 경전에 나올 문장이에요. 형성 출태. 형체가 완성되어 태를 벗어나니. 엄마 뱃속을 벗어났다는 건 여러분 도가에서 엄마 뱃속은 여러분 몸뚱이입니다. 몸뚱이 속에서 에너지체가 배양되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체가 아이를 의미하고 여러분 몸이 자궁을 의미해요. 태를 벗어났다는 건 육체를 떠나서도 온전한 에너지체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형체가 이루어져서 즉 에너지체가 온전히 만들어져서 태를 벗어나 육체를 벗어나서 친히 부처님의 분신이 되니 진정한 부처님의 분신이 되니 법왕자주라고 한다. 이게 에너지체가요. 자랄 때까지 자랐다 하는 겁니다. 구주가 오면. 사실 구주가 거의 끝이라고 봤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지금 그 여러분의 완성된 모습이에요. 자 보세요. 도가의 구전 금단의 경지. 도가에서요. 금단을 닦는 9번 단을 구어라 그럽니다. 도가에서 설명한 9번 단을 굽는 구전 금단의 경지 설명이 정확히 이래요. 태를 벗어나서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 하느님을 만나는 경지 구전 금단에서 9번째 경지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똑같죠? 그러니까 이 말도 지금 있으신 분은 도가 경전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에너지체가 완성을 해서 육바라밀도 완성을 하고 에너지도 완성이 돼서 이제 육신을 떠나서 부처의 세계에 가서 부처의 왕자로서 살아가는 경지. 이렇게 보셔야 전형적인 도교 경전 문구입니다. 전형적인 도교 경전이 9번째 마지막 경지에 오면 구가 태양의 숫자로서 태양이죠. 태양을 왜 그 중시하냐면 도가에서는 불순물이 다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예요. 단이 순금이 돼서 완벽하게 그 양을 회복하고 음기가 다 떨어져 나가서 이제 육신을 벗고 하늘나라에 가서 천선들과 함께 논의는 경지 이렇게 도교에서는 설명하는데 전형적인 도교 이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능엄경은 저는 도교가 많이 유입돼서. 근데 재밌는 게 이게 밀교랑 설명이 맞기 때문에 이게 신기한 거죠. 도교와 불교의 밀교가 원래 이렇게 통하고 있었다는 게 이게 저는 진리성이라고 봅니다. 진리가 맞으니까, 진리에 맞으니까 이렇게 갖다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어거지로 갖다 붙인 게 아니에요. 맞으니까 그래요. 법신의 몸인 보신을 닦아 지적 장애를 제거하여 부처의 지혜를 계승하기 위해 더욱 정진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자, 지적 장애를 완벽하게 제거하면은 12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완벽한 제거라고 못하고, 자, 7지에서 심리적 장애를 제거했는데, 즉 육바라밀을 닦는 데 있어서 육바라밀을 막는 힘이 사라진 거를요, 심리적 장애를 제거했다고 합니다. 7지, 8지가 그래요. 그러면 진짜 12지는 뭐냐? 지적인 장애까지 다 제거돼서 전지전능해져야 되거든요. 자, 이 얘기가 이 강의만 들으시면 어려울 수 있는데 전들 했던 얘기인데, 무지와 아집 중에 아집은 심리적인 장애예요. 무지는요, 지적 장애예요. 그런데 이 중에 뭐가 먼저 떨어지냐? 7지보살, 8지보살이 되면 심리적 장애는 극복이 됩니다. 아집이 없는 건 아닌데, 자, 극복이 뭐냐면 욕심 때문에 육바라밀을 막을 수는 없게 돼요. 그래서 육바라밀이 자동으로 나오는 경지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즉 욕심 때문에 여러분이 육바라밀을 망치는 일은 없어져요. 7지 이상이 되면. 그래서 심리적 장애의 극복이 먼저 오고, 근데 지적 장애 극복은 어려워요. 모든 걸 꿰뚫어 본다는 건 우주적인 정보가 어떻게 제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주적인 정보를.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돼요. 십지보살이 돼도 한 개체 에고가 어떻게 우주의 정보를 다 알아요?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해서. 지적 장애의 극복은 사실 힘듭니다. 지적 장애를 조금씩 더 극복해 간다는 얘기지, 완벽한 극복은요, 힘들어요. 이게 완벽히 극복이 안 되면 심리적 장애도 사실상 완벽히 극복은 안 돼요. 육바라밀이 나오는 거를 막는 거는 안 하겠지만 여전히 이기적인 마음은 있습니다. 왜냐? 에고가 있으니까요. 에고가 있는 한은 아집과 무지가 근원적으로는 극복이 안 됩니다. 다만 7지보살 때 아집이 극복됐다는 얘기는
실지보살이 되면은 욕심 때문에 육바라밀을 망치는 일은 없어졌다. 그 얘기를 말합니다. 육바라밀이 항상 50% 이상 여러분 에고를 장악한다. 이 얘기를 말한 거고, 완벽하게 육바라밀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 아직 무지가 제거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무지는 언제 제거되냐? 실제로는 불지 가야 제거되고, 완벽하게는 화엄경에서는 십지는 가야 그래도 그나마 그 극치에 이르게 된다. 제거가 완벽은 아니어도 극치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해 놓은 거는 지적 장애를 이제는 심리적 장애는 7, 8지에 극복했으니까 9지부터는 지적 장애를 좀 더 제거하면서 더 뭐죠? 그러니까 지적 장애를 조금 더 제거했으니까 뭐가 나와요? 사무예해가 나오고 8지보다 훨씬 지혜가 늘고 사람 마음을 더 꿰뚫어 보면서 말빨이 장난이 아닌 경지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 만나면 8지, 9지의 특징은 종교를 초월해서 모든 아무튼 진리를 외도가 와도 자유자재로 설명할 수 있는 실력이 갖춰진다. 이런 내용들이 굳이 이제 본문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튼 설복을 잘 시키는 진리로 상대방을, 이게 한푼께 하는 게 되면 안 돼요. 뭐냐면 말 잘한다, 이게 말로 이긴다는 게 함정이 있습니다. 즉 보세요. 여러분이랑 제가 말싸움을 해서 제가 여러분을 이겨요. 돌아가면서 진리를 얻었다 하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한을 품고 돌아가면 설복이 된 게 아니죠. 제 말이 다 맞아서 더 재수가 없어서 돌아가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자,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심자재지라는 말을 쓸 수가 없죠. 상대방 속을 너무 모르는 거죠. 심자재랑 변론을 잘한다는 게 만나는 경지가 재밌습니다. 상대방 마음이 받아들이게 진리를 설명 잘한다는 얘기예요. 한을 품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말 잘하는 사람들은 주로 한을 품게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그 말이 너무 맞아서도 더 얄밉고 더 재수없고 집에 가서 막 허공을 발로 차도 억울하고 다음에 만나도 또 말빨에서 밀릴 게 뻔하니까 이 답답하고. 자, 이런 사람이 되면 보살이라고 말 못하죠. 그 사람을 만나서 말을 나누면 뭔가 엉켰던 게 풀리고 답답했던 게 시원해지고 이거를 끝내주게 잘해준다는 게 변론 잘한다는 거지. 변론이 말로 남을 이기는 재주다 보니까 혹시 그렇게 오해하실까 봐. 진리로 상대방 마음을 설복시키는데 달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가 이제 굳이 핵심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화엄경 선법행, 즉 구지가 갖고 있는 그 능력, 실천적 어떤 능력이 이제 선법행을 잘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진리를 한번 보실래요? 설명을 미리 예습입니다. 화엄경이 선법행을 잘한다라고 하는데 그 힘이라는 게 결국은 역바라밀을 잘한다는 건데, 그 능력이라는 게 뭐냐? 신묘하고 뛰어난 능력으로 사물의 원리를 참 설명 잘한다. 이게 이제 타너스님이 예전에 타너스님 교재에 있던 글이에요. 제가 거기서 본 거라서 타너스님 말씀입니다. 그분도 어디 거 보고 하셨는지는 제가 모릅니다만 타너스님이 유불선 특강을 하신 게 있어요. 타너스님은 불교시다 보니까 불류선 특강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불교가 맨 앞에 옵니다. 불류선 특강 때 이런 1주, 2주 이렇게 쭉 일행, 2행 풀어주신 게 있는데 거기에 제가 대학 때 봤던 그 교재에 있던 글이라서 제가 그대로 써봅니다. 타너스님 얘기예요. 그래서 신묘하고 뛰어난 능력으로, 그러면 결국 이 안에 역바라밀도 최대한 설명이 된 거죠. 어떤 능력이라는 겁니까? 진리를 참 이해하고 진리를 말로 설명 참 잘하는 능력이 뛰어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지바라밀은 육바라밀의 능력이 탁월해졌는데 그중에 특히나 진리를 설명 잘하는 능력이 탁월해졌다. 그리고 설명 잘한다는 거는 상대방이 없는 설명이 없죠. 상대방 마음에 들게 참 설명 잘하더라.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구지바라밀이 뭔지, 구지가 뭔지 아실 거고 구지가 잘하는 능력바라밀이 뭔지 아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구지가 잘하는 실천력, 선법행위 뭔지 좀 알아보고 본문, 구지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가장 꼭대기에 해당되는 구지에 왔어요. 꼭대기 거의 금방이죠. 구지 이제 10지까지 가면은 어떤 실체가 드러날까요? 여러분이 지금 나는 읽지도 못했는데 이걸 왜 듣고 있냐, 이게 아니라 여러분 내면이 밝아지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지금 듣는 겁니다. 꼭 들으셔야죠. 여러분 영혼이 정화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인류가 남긴 가장 탁월한 어떤 설명서 중에 하나를 지금 읽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품은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 제품은 있는데 매뉴얼을 끝까지 읽으셔야죠. 중간에 읽다 말면요.
내 마음은 어디다 쓰는 물건인 거를 잘 모르고 쓰시는 거잖아요. 아, 이런 데 쓰는 물건이구나. 내가 잘 쓰면 그것까지 할 수 있겠구나. 이거는 설명서를 잘 끝까지 보셔야 할 수 있습니다. 화엄경은 마음 사용 설명서고 그 끝은 이제 10단계까지 가면 야, 이런 짓도 하는구나 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탁월한 지혜가 있는데 안 보면 서운하죠. 화엄경 강의 꼭 혹시 오늘 미진하신 거는요, 유튜브로 또 들어주시고 그 전 것까지 들어서 같이 좀 보강해서 1지부터 9지까지 오는 과정을 좀 연구하시고 다음 시간에 오시면 훨씬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